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6장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성경 66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의 꽃 중에 꽃입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하자면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이고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가운데서 빛이 나는 그 지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8장 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라고 탄식했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육신의 메인 육체의 그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 사이에 죄에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진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 죄를 짓고도 그 죄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불법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실수한 것 다 따져서 하나님이 책임 추궁하시면 저희는 감당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가운데로 몰아부어버리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말 감격스럽고 이 복된 이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만 동시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미랑이란 영화 제가 수차례 인용했지 않습니까? 궤변이죠. 그런데 이 좋은, 마치 그것처럼 이 좋은 진리가 궤변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그렇게 궤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교리로 받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 말을 받으면 참 좋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이 발부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남을 못 살게 굴고도 내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루를 살고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결코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원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in Christ. 이것은 교리적 고백이 아닙니다. 부부가, 남녀가 사랑해서 교회에서 주례자 앞에서 선서를 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서를 했으면 같이 살아야죠. 만약에 같이 살지 않고 선서만 해놓고 계속해서 떨어져만 산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위장 부부라고 합니다. 서류상 부부죠.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탄류하려고 위장 이혼도 한다고 그래요. 멀쩡한 부부로 살면서 서류상 이혼하는 부부죠. 여러분,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위장 결혼은 더 나쁜 것이죠. 정말 실제로 결혼이라는 게 없는데 결혼이 있는 척 하니까요. 여러분, 그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건 가짜입니다. 그걸 두고 결혼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죄함이 없는 자, 없다라고 하는 말에는 전제가 붙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뜻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참 제가 시어머니처럼 잔소리합니다. 또 제 자신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잔소리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 황 목사야. 그래야 살아.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생명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부족한 거 깨달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 영이 살아야 네가 살아. 이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리시는 것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붙들고 큐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일만 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 그리워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뒤로도 보셔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선언합니다. 누구에게요?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영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그냥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차라리 교리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진리를 교리로 받아버리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은 없고 그냥 위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자부심만 갖는 거예요. 나는 정죄받지 않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정말 누리려고 애를 쓰는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믿는가.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허덕일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조차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내 곧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 붙들어야 돼. 드라마 언제까지 보겠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연민에 매달릴 거야? 내가 있잖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마치 유기석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수영 코치와 함께 있으면 물에 뜰 수 있잖아요. 물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양이 이리 가운데 갈 때에 목자와 함께 있으면 이리를 이길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연약해도 늘 죄에 져서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차츰차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환경에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지 않아도 주님으로 정말로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이 믿어지니 여러분,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에 허덕이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닌데,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행동을 성령의 법에 끌려서 순종시키게 되게 되어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죄가 애통하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 로마서의 이 기가 막힌 말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교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 또 내일도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이 8장 말씀만큼은 한 절 한 절씩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의 원리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백하면 절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사람에게 끌려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귀가 온통 쏠려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다면 절대로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믿고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 주셨다니까 나는 그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겨도 그냥 우길 수는 있겠지만 생명과 평안은 실제로 맛볼 수가 없어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 힘내시고 성령의 법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킹선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성령님 인쳐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나도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